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내온 40년 동안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이것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라이트 2권 11번째 저희 신명기입니다. 광야에 왜 있는지 아느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 8장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휴식을 취하면서 제가 텍사스에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들어와서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탔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그 텍사스에 가면 여러분 밖에만 나가도 여러분 40도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가는 자체만으로도 얼굴이 타고 나가는 자체만으로도 누가 얼굴에 드라이기를 이렇게 계속 뿌리는 것 같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참 제가 감사했던 거는 텍사스의 그 40도의 날씨를 보면서 항상 토론토가 몇 도인지를 확인을 했어요. 토론토가 평소보다 더 시원하더라고요. 왜 토론토에 있을 걸 텍사스에 와가지고 휴가를 텍사스로 오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여러분 누가 그렇게 고생을 하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광야처럼 이 뜨거운 40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갔던 그 광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40도가 넘는 그 땡볕에서 그냥 가기만 해도 여러분 그냥 드라이기로 누가 계속 얼굴에다가 드라이를 하는 것 같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곳입니다. 이 광야라는 것 자체가, 그 뜻 자체가 포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곳에 어려움이 있기만 해도 그곳에 참 힘듦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인생의 우리의 많은 길들을 광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인생의 길, 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가를 저희가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광야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2절 보세요. 오늘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긴데 이 말씀, 결국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나오죠. 이 이유에 대해서 개역개정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보내신 것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두 가지가 있죠.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낮추시고 시험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만 740번이 나오고 성경 전체에 1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성경은 우리 마음을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으로 임하고 그 마음에서 싸움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이 있는 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있다는 건 정확하게 알아요. 왜냐하면 엊그제도 남편과 말을 할 때 속이 뒤집어져서 마음이 세네 번 왔다 갔다 했으며, 자녀와 말을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마음이 자꾸 흔들어졌고, 우리의 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그 거쳐야 되고 해결해야 될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의 세숫대야 논리를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몇 번 말씀도 드렸는데 마음은 세숫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세숫대야가, 여러분 예전에 화장실이 잘 이렇게 좋지 않았을 때는 저희 집이 어려워서 예전에 세숫대야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세수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 세숫대야를 이렇게 제대로, 세숫대야가 제대로 돼 있으면 물을 틀으면 그 세숫대야에 물이 다 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숫대야가 엎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위에서 물을 틀어도 그 세숫대야에 물이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도구가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의 수도꼭지를 트시자마자 그 물이 세숫대야에 담기는 것처럼 다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흐트러져 있거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수도꼭지를 틀어도 여러분, 그 물은 절대로 내 마음에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은혜를 담기는 도구이자 세숫대야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지금 내가 세숫대야가 제대로 돼 있는가 아니면 엎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숫대야가 제대로 돼 있는지 엎어져 있는지 제일 모르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제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자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때 이 장작 위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 가운데 있고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것, 그것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들은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다 아시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뭘 배웠습니까? 벌써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고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에 이미 가보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책에 보니까 농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오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루가 1000년 같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께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루만 기다려라.
무슨 말이에요? 1000년을 기다리라는, 하루가 1000년 같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이미 아세요. 그곳에 가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광야의 여정들을 겪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을 그때서야 알기 시작해요. 야, 내가 많이 성장한 줄 알았더니 내 믿음이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많이 연단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는구나. 교회를 다닐 때 사람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보겠다고 했는데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내가 계획했던 그 물질들이 안 들어오니까 내가 믿음이 통째로 다 흔들리는구나. 마음이 보여요. 아까 광야를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마음을 보게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특성이 있어요. 그 마음은 그냥 갑자기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들여다 봐야 잘 보여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들여다 보기만 해도 회복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너무 내 삶 가운데 너무 지쳐서 이런 마음을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은 들여다보기만 해도 회복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킬 것 참 많지만 성경에 지키라고 하는 건 너무 많았는데 지킬 그 수많은 것 중에 네가 진짜 지켜야 될 건 뭐냐?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마음 지키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고, 마음은 들여다보기만 해도 회복이 되며 그 마음이 지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토요일 때 말씀드렸지만 그 지키시리라의 뜻이 뭐예요? 성벽을 둘렀다는 뜻이에요. 전문 용어로 공구리를 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벽에 틈이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 사단의 화살이 날라와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내 삶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이 시작돼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게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의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이 컵 안에 생명을 넣으시고 닫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명을 집어넣으시고 공구리를 치셔서 그 생명이 우리 마음에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광야를 주시고 그 광야의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의 핵심은 뭐냐? 마음 훈련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뭐라고 말해요? 사람은 자기 자녀들을 훈련시키듯이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의 훈련이 있다, 여러 가지 삶의 광야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 말의 뜻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훈련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의 똑같은 뜻으로 나오는 게 징계인데, 그 훈련이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원문 그리고 또 헬라어 원문으로 바꿨을 때 뜻이 뭐냐? 파이데이안이에요. 이 파이데이안이가 뭐냐면 자녀를 만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파이디온이라는 아주 유명한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여러 가지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상황이 오면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조금 어려워졌을 때 그 광야 속에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이 뭐냐? son making, 자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들을 겪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제가 자주 강조하고 성경 공부 때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수준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하나님 자녀의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훈련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son making.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강단에서 웃고 있지만,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 지금 탄 저의 얼굴처럼 마음이 시커멀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누룽지 새까맣게 탄 그 프라이팬 자국처럼 여러분 마음이 새까매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son making, 자녀로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나오길 원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 오늘 8장 3절이에요. 오늘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 약간 논리가 조금 이상해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네가 이것으로 충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떡 해결된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주 해결된다고 거기서 만족하고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이 해결된다고 우리는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해결돼야 해결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절 보세요. 떡은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오늘 이 광야의 백성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구절이 있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진 적이 없대요. 여러분 옷이 40년 동안 안 헤어질 수가 있습니까? 제 옷을 보면요, 제 옷은 양복을 특히 그런데 미국에서 산 양복과 캐나다에서 산 양복으로 둘이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샀던 양복, 제가 1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미국에서 살았던 양복들의 특징이 뭐냐면 팔꿈치 쪽이 다 헤어져 있어요. 여기가 혀요. 흰색이에요. 이 흰색으로 있는 게 보면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오래됐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뭐 컴퓨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계속 그렇게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슈퍼 옷감이 아닌 이상 여러분 양복은 3년 이내에 조금씩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만약에 제가 지나가다가 팔꿈치 쪽이 헤어져 있었다면 아 저거 미국에서 산 거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진 적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헤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발이 부르튼 일이 없다. 발이 어떻게 안 부르틉니까? 여러분 지금
메마른 모래를 척척 걸어 다니면서 신발 같지도 않은 샌들 신고 다니면서 나아가는데 발이 안 부르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선교지 가서도 우리 IT 난민 아이들 발을 보면 신발도 신발 같지 않은 신발 신고 다니고 맨발로 걸어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그 발바닥을 보면 굳은 살이 다 베겨져 있고 발이 부르터 있어요. 상처가 있고 부르터 있다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발이 부르튼 적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끊임없이 보호했고 끊임없이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감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온전한 것은 내가 그냥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치료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감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광야 자체로도 텍사스 그 햇빛처럼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항상 채워주셨으며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말하는 우리의 인생길은 뭐냐? 어려움과 풍족함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풍족함과 어려움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풍족함과 고난이 투 트랙으로 교차되는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항상 흔들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붙는다고요. 왜냐하면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조금 어려워졌다고 그 떡 때문에 어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다. 의식주 조금 어려워졌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존재가 아니다. 네가 지금 원했던 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쓰러질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으로 사는 존재이며 수천 번 수만 번 실수했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떨어져 나가지만 너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의식주가 채워질 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채워질 때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에 따라서 달라지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 그거에 따라서 마음이 거기에 붙어서 굳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 뭐냐면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설탕을 끓일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저어줘야 돼요. 시럽 같은 거 이렇게 끓일 때도 이게 왜냐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것이 굳거든요. 그러니까 설탕은 굳지 않도록 계속 그것을 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리라는 것을 볼 때 어떤 요리에든 설탕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계속 저어주지 않으면 굳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우리의 광야라는 인생길에서 너무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어때요? 계속 저어주지 않으면 어디 한 군데로 굳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그래요. 10년, 지금 한 15년,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은 그래요.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안 찾고 그 마음이 거기에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평안하면 안주한다고. 맞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평안하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여유로워서 찾을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 한 군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이 거기에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굳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는 내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오늘 내 마음을 휘젓는 겁니다. 그 상황 따위가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이며,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의식주가 채워져도 나는 충분하지 않지만 주님만으로는 나는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휘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래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도 못할 때가 있어요. 상황에 무게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생각조차 못할 때도 있어요. 주일에는 은혜를 그렇게 받고 갔다가 화요일도 안 돼서 금방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 변하는 그 상황에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일주일 동안 무너지고 일주일 동안 상황에 내 마음이 굳어졌어도 오로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도 고백할 때,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썸메이킹,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은 선교 보고주일입니다. 이 선교 보고주일 가운데 선교의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전하는 정말로 귀한 값진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오늘 그 성도들의 고백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고, 거기 안에서 가서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거기 가서 가르쳐 주려는 것보다도 배워오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저도 땀이 많이 나는 편인데 처음으로 손등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는 되게 더운데 일주 동안 여기서 어떻게 선교할까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매일 하루가 끝나면은 하루 동안 그 사진을 찍었던 거를 제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말은 소통이 안 되는데도 그래도 사랑이 느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덥고 아무리 소통이 안 돼도 내가 있는 것과 선교팀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계속 사랑해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애들을 보고 있으면 애들이 너무 맑고, 정말 진짜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크는데도 이렇게 밝고 이렇게 나한테 먼저 다가와주고 하니까 오히려 저는 이 눈물이 나는 것보다 걔네들을 보면서 계속 웃음이 나고 좀 더 에너지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눈이라든지 이런 행동을 보면서 되게 행복함이라는 거를 많이 바꾼 것 같아요. 현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예배 속에서 그 어른들과의 그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들은 또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정말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웠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의 뜻이 정말 제 마음속에, 아니면 우리 팀원들 마음속에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거기서 많이 울었습니다. Mares rugirán, cielos brillarán, todo el mundo canta al Señor. Rocas clamarán, montes caerán, todo el mundo canta al Señor. Mares rugirán, cielos brillarán, todo el mundo canta al Señor.
너무 힘들고 안 돼요, 선교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겨드려야 되는 게 올바른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다 그 주님이 이렇게 저희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우리가 뿌리는 그 작은 씨앗이 정말 결국에는 하나의 열매가 되어서 결국에는 나타나는 것. 정말 그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정말 생생한 그 능력과 권능과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주시는 그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정말 생생한 현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montes caen, todo el mundo canta al Señor. 이번 선교 때 갔던 청년이 했던 마지막 고백이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기도 했지만 의심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있든지 풍부함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 고백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주님 안에 우리가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로 충만합니다. 떡이 나를 충분하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충분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오직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사랑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우리 다시 한번 고백으로 예수로 나는 충만합니다. 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떡으로 살지 않기에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어려우면 또 마음이 굳어지고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이 나의 여전한 주인이시며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걸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이 고백을 하나님과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삶의 다른 것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예수로 충만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의식주에 따라서 달라지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에 따라 달라붙어 있는 저희 믿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난 예수로 주님 충만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허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식주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가운데 정체될 때마다 오늘도 그 마음을 휘저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직 예수로 난 충만합니다. 하나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 떡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약해도 내가 지금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계획을 믿고 하나님 고난과 풍요로움이 교차하는 이 인생의 광야길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이 굳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라는 나라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 나는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의식주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설탕처럼 굳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내 가슴 뜨거운 고백으로 내 마음을 휘저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향해 있는 세숫대 같은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위에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번 주에도 증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일주일 내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